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동행은 그리고 우리들의 여정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가요. 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폭을 맞춰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11월에 나들목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 시리즈 주제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23장 1절까지의 이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놋새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많은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역대기는 여러 중요한 키워드들과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언약궤, 성전,
그리고 뭐 다윗과 솔로몬 이러한 키워드들이 그것들이죠. 근데 매우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다소 간과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계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역대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과업은 계승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서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을 거절하세요.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정말 잘 해왔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성전 건축을 지을 능력과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만 해주면 바로 지으면 돼요.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은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 같으면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정말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다윗도 아마 서운했을 텐데 근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는 충분히 건축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려가며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다윗은 많은 피를 흘리는 살인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만약에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성전 건축의 조건이 된다면은 사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살인을 행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왕에 오를 때 반역을 꾀했던 도모했던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의 형을 사실 솔로몬은 처형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을 어떻게 보면 죽인 거죠. 또한 그와 함께 반역을 꾀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성전 건축의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솔로몬도 허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솔로몬은 허락되고 다윗은 허락되지 않았는가? 분명한 것은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성전 건축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다윗은 안 되고 왜 솔로몬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시대에야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이 솔로몬의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위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을 이 평화와 연결시키고 싶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두 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부른 노래이죠. 찬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이 탄생될 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평화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 성전이다 라고 일컬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평화의 새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오신 평화의 새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 땅에 평화의 새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질 이 성전이 그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이 성전은 저 수천 년 뒤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궁극적으로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의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은 평화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전을, 이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평화의 사람 되는 솔로몬에게,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연 왕 되는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과업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따라서, 또 그들의 됨됨이에 따라서 허락되거나 허락되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에 따라 각자의 몫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순간 섭섭했을지는 모르죠.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니까 섭섭하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어쩌면 이것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승자인 이 솔로몬을 준비시키고 그에게 바통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이 훨씬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어렴풋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의 조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큰 그림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트,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여러 가지 재밌는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도 보고요. 근데 조금 나들목 동행교회 그 이질 목사님은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계신 건 아니죠 지금? 네. 최원하 목사님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만큼은.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중요한 과업들과 열매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죠. 우리가 지난 18년, 20년 동안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5월 19일 날 드렸던 그 파송 예배, 감사 예배는 참 감격이 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들목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들목 교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또 다른 과업들과 열매들은 나들목 꿈꾸는 교회, 나들목 동행교회,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것은 각 교회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역량, 재정적 풍성함과 빈곤함, 상황 때문에 허락되거나 허락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대조군은 나들목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꿈꾸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나들목 교회의 카피나 복사된 교회가 되어서는 곤란해요. 나들목 교회는 우리의 뿌리죠. 우리가 나들목 교회 계승자이기 때문에 나들목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들목 교회가 남겨진 그 유산은 너무너무 소중한 유산이죠.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유산을 나들목 교회가 남겨줬지만 우리는 나들목 교회가 하지 못한 또 다른 과업을 우리의 때에 우리의 몫을 다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인 여러분께 그래서 제가 도전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들목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풍성한 유산을 거름 삼아서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해요. 나들목 교회가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그 DNA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아름답고 멋진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 계속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문에 저는 5개 교회가 서로 비교 경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 아까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남채플에서는 좀 위축됐었거든요. 형님네 좋네 이러면서 저희 그 나들목 꿈꾸는 교회 그 저희 주중 공간, 우리 연구실 또 주중의 공간은 성남채플에 있는 그 공간처럼 모임 공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또 여기에 우리 소유소 목자님하고 우리 목자님 네 분께서 잘 이쁘게 또 디자인해주고 꾸며주셔서 저희도 사실은 되게 좋거든요, 장소가. 그래서 오신 분들마다 참 감탄을 해요. 그래서 좋았는데 거의 일부에 또 가면은 또 위축돼요. 또 우리랑 여러 가지. 그런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위로를 받네.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에 비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좀 열악한 곳에 비포장도로에 팍 주차해야 되고 막. 예.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과 비교하지 않았고 솔로몬 역시도 다윗 나의 선대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우쭐거리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각자 자신의 몫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몫을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네트워크 교회들을 보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우쭐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조군은 이전의 나들목 교회도 또 다른 네트워크 교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대조군 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성경 가운데 있는 교회죠.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생겨진 나들목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그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려진 교회가 있을 거거든요. 나들목 동행교회를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그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 교회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나들목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나들목 꿈꾸는 교회, 그 그림이 사실 나들목 꿈꾸는 교회의 대조군이 되어야 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들목 동행교회를 이제 분교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이제 동행에 와가지고 새롭게 이제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가정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가정교회가 있어서 제가 그 가정교회를 좀 신방해야겠다. 이제 막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가족들도 좀 낯선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워져서 뭐 작년에 세례 받은 사람들, 이제 막 오신 분들, 이제 하늘가족 팀에서 마친 분들이 새로 많이 입양되다 보니까 저도 낯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아시는 우리 목자님께서 이제 가정교회 모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분 한 분 이제 소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돌아가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들목교회 언제 오게 됐고, 그다음에 나들목교회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나들목 교회 여기까지 이렇게 정착하게 돼가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시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들목 교회 특별히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자기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줬다. 그 가운데 김영구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자기가 참 큰 은혜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있다. 그 두 번째 또 분이 또 나들목 교회 언제 오게 됐고 또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김영구 목사님의 말씀이 또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줬고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게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다. 근데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분들도 찾는 이 함께한 예배가 어땠고, 김영구 목사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나들목 동행교회 대표 목사를 앞에 두고 자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못나게도 뭔가 마음의 감사와 감격만으로 이렇게 차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진짜로요. 그때 그 마음은 그런데 나는 김영국 목사님이 아닌데 이제 이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나는 김영국 목사님이 아닌 이분들에게 지금 이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한 나들목 교회와 김영국 목사님도 없고 이제는 나들목 동행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아직 다 완성되지 않는 모호한 그 동행교회와 그리고 너무나도 연소하고 부족한 이제 내가 이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이분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냥 떠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다소 위축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이제 저에게도 말할 기회가 좀 주어져서 제가 대표 목사로서 갖는 어떤 두려움, 염려, 걱정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죠. 근데 꼭 이제 그런 모든 모임에는 눈치가 빠른 한두 분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눈치가 빠른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이 김영국 목사님과 같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을 잃지 마세요. 잘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함께 돕겠습니다. 이런 격려를 주셨습니다. 이 격려가 제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김영국 목사님과 비교하면 자꾸 위축될 뿐입니다. 저랑 김영국 목사님 많이 다르거든요. 몸무게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게 한둘이 아닙니다.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제가 김영국 목사님과 저를 스스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김영국 목사님마저도, 김영국 목사님께서도 저와 당신을 비교하기 원치 않으실 거예요. 다만 김영국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여러 유산들을 거름 삼아서 제게 주어진 저의 몫을 저답게 감당하기를 하나님도 기대하실 것이고 또 김영국 목사님도 그것을 기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나들목교회 계승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역대상의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이 역대기가 계승의 관점으로 그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솔로몬을 유명한 성경 속의 인물과 의도적으로 연결시켜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안에 표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 표를 아마 댁에 가셔서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그 주소들 이런 거 다 넣어놨거든요.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역대기는 다윗과 모세를 그리고 솔로몬과 여호수아를 의도적으로 연결짓습니다. 제가 의도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의도적이 맞습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구약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가는 이 모든 독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떠올리도록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이 이 다윗과 모세, 솔로몬과 여호수아의 여러 공통점들을 부각시켜요. 그리고 여러 기법들을 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다윗과 모세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과 모세 둘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중요한 과업을 맡았지만 그 과업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어떤 과업을 맡았고 달성하지 못했죠?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과업을 달성하지 못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떤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죠? 가나안 땅 정복을 그가 달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가업, 성전 건축,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가업을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냐면 그들의 계승자인 솔로몬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통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과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모세의 뒤를 이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역대상 2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솔로몬이 받은 말씀과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이 너무 비슷하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열정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과업을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과 함께 완수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요, 연출가와 지휘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다하고 그의 계승자인 솔로몬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떤 히어로, 영웅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만한 뛰어난 능력자가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역대기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부름받은 작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연출과 지휘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며 그 부르심을 이어가고 계승해 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역대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나들목 교회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나들목 교회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가진 어떠한 능력이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아실 것이에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히어로, 영웅, 능력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들목 교회를 계승한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승자인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의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는 계승자를 준비시켜라. 네, 첫 번째는 계승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1차적인 계승자들은 누구인가? 나의 1차적인 계승자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들이 바로 저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저희 그 나들목 동행교회는 매주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요. 저희는 이렇게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하잖아요. 차탐예라고 하는데,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앞에 한 20분 정도, 마음 열기까지 하고 하면 한 3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저희 그 나들목 동행교회 페이지,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은 그 이덕주 목자님이 막 앞에서 아이들과 막 이렇게 막 찬양해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제가 동영상도 찍어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정말 안쓰러운지 몰라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저런 말씀을 듣는구나, 함께 듣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주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공동체 예배라 그래서 아이들, 가장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명예 목자님이신 김계복 목자님까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다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다음 세대 사역자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거나, 물론 이게 부족한 건 맞지만 물론 부족합니다. 네. 또 공간이 부족하거나, 공간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공간이 부족하거나 사역자가 부족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그 교회에 맡기는 거죠, 그냥.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자들,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원에 그냥 보내는 것처럼.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저의 한 선배 목사님의 말씀처럼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늘 성경에는 하나의 교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들은요, 이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저희 막내 아이가 한 7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한 6일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 이 예루살렘에 이제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왜 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그 6일에 걸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아빠는, 또 삼촌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조카에게,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신앙의 전수를 어떤 성경적인 지식만 그냥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것이 유대인 사람들의 풍습이고 전통입니다. 이 나들목 동행교회 역시 부족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공동체 예배도 드리고 또 매주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동행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듣구나,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속으로 활동을 했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 한 몸,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도 배우고 부모들도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설문이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부모인 당신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부모님인 여러분에게 그것을 얘기할까요? 라고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부모가 전체 설문자의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정답은 50%였습니다. 50%의 부모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자녀들이 몇 프로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답은 고작 4%가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뭘 그래. 여러분들도 별로 얘기 안 했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얘기 안 했으면서 뭘. 네. 사람은 가정에서 자라죠. 근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인생의 좋은 멘토인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단절되었다면 그건 사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가정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멘토인 우리 부모님, 가정교회 안에 있는 이모, 삼촌들,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위대한 계승자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교회 모임을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짧게라도 준비한다든지 그 아이들이 계승자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나들목 동행교회도 우리가 동행교회의 다음 세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부모들을 다음 세대의 전수자의 주체로 세우자, 교사들과 사역자가 아니라,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와 가정에서 저희는 이제 그로잉 이오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때 그걸 쓰고 그것이 가정과 가정교회 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들을 권면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가정이라든가 저희 가정교회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도를 멈출 수는 없다. 이건 계속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목자님들께 또 좀 부탁을 드려요. 일찍이 계승자들을 준비시키십시오. 제가 사실 목자님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언약 가족들을 향한 지금 표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단번에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건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과업, 이 영광스러운 과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목자를 키워내는데 애를 쏟아야 되죠. 근데 그것은 단번에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계승자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목자로서, 대표 목사로서 제가 오랫동안 준비되고 훈련되어 왔더라고요. 돌아보니까 특히 이제 김영우 목사님께서 어린 저를, 제가 한 14, 15년 전부터 어린 저를 여러 모양의 사역의 장에 던져 놓으셨어요. 제일 먼저가 저희 청년부에 오셨으면, 제가 28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청년부에 오셔가지고 그때 청년부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28살 이상의 청년들을 모두 다 청년부를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너 목자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8살부터 가정교회 목자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 그 외에도 청년부 사역에 여러 사역의 장에 저를 던져 놓으시고, 그리고 때때마다 이렇게 발견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그런 것들을 때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낙심되거나 번아웃 됐을 때에는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사역에서 이렇게 잠깐 물러날 수 있게 보호도 해주시고, 또 여러 사역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제게 이렇게 여러 기회들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감사한 거는 목사님께 하셨던 여러 사역들을 제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위임해 주셨던 것들을 제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회사 생활 하다가 청년부 사역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신학교로 가기 전이었거든요. 너무 여러 간증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신학교로 가야겠다 사실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수 대리님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대리님께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리님, 저는요 여차여차해서 여기 왔는데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이제 좀 사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리님께만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청년부 사역자가 공석이 되고 그때 김영훈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저는 아직 신학도 하지 않았고, 근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 교회에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목사님이나 교회에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김영훈 목사님 그러셨죠. 나들목 교회는 괜찮다. 나들목 교회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년부 사역자가 됐었고, 뒤늦게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제가 가게 됐었습니다. 제가 그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처음 설교를 할 때 그때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신분이. 그때 전도사에서 소위 그 일반 교회에선 대예배라 불리잖아요.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그 어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좀 오래된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 중에 분 중에서 이렇게 항의를 하신 분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교회에.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대예배 설교를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신 분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목사님이 하고 계셨던 그 사역들을 조금씩 할 수 있게 저에게 위임해 주셨던 것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커갔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목자님들이 가지신 여러 목양의 짐들을 신실하고 믿을 만한 언약 가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과감하게 나눠주세요. 분명 그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언약 가족들은 저항할 것이에요. 막 흰자위를 막 내보이면서 대들지도 모릅니다. 왜 목자님이 하는 일을 나에게 이렇게 막 미루느냐고 이렇게 대들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그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그래서 또 때때로는 그들이 서툴러서 목자님들이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하시면 언약 가족들은 목자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과감히 위임하시고 그들을 사역의 장, 목양의 장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주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 목자님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식사 준비도 언약 가족들, 우리 가족들에게 위임도 해주시고, 찬양 인도, 설교 요약 과감히 위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어제 가정교회 MT를 다녀왔는데, 가정교회 요즘 MT 시즌이잖아요. MT 기획 같은 거 우리 언약 가족들 너가 한번 해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기획해봐. 이끌어봐. 언약 가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짐을 지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 더불함께교회 첫째 주차에 설교하러 갔는데, 가니까 오늘은 저를 성남채플에 우리 최원아 목사님 방으로 저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더불함께교회를 가니까 김용구 목사님께서 계셨던 그 연구실로 저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김영구 목사님 책상은 빠졌고 몇 가지 짐들이 조금 어수선하게 있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목사님들이 남겨놓은 책들과 목사님의 사진들, 그림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앉으셨던 책상에는 이런 의자가 이렇게 하얀 의자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기 위해서 이제 그 의자에 딱 제가 앉으니까 여러 감정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앉으셨었구나. 저 문을 통해서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나갔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기도가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을까. 무엇보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셨겠구나. 말씀을 준비하셨겠구나.
내가 대표 목사로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그 일들을 이 자리에서 겪으셨겠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언약 가족들이 목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앉은 자리가 달라지면은 그들의 보이는 관점과 시각도 달라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님이 이러한 짐이 있었겠구나. 목자님이 보는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구나. 목사님이 보는 관점과 고도는 이런 눈높이와 관점과 고도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대한 이해들을 언약 가족들이 점점 깊이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들목 공동체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전수하고 계승해 왔잖아요.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도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나들목 동행교회를 세워가니까 아마 최원하 목사님도 그러실 텐데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도 박주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역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나들목 대표 목사로서 예전에는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분업해서 하던 일들을 이제는 서너 명의 사역자들이 같이 다 해야 하니까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몇몇 지체들과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저도 전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열린 대화 저희가 열린 대화를 진행했는데 어느 날 열린 대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뒤늦게 한 20대 청년이 왔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사역자 안내를 받고 이렇게 뒤늦게 오면은 좀 이렇게 약간 쭈뼛쭈뼛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역자 안내를 따라 빈자리 이렇게 앉거나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딱 오자마자 죄송합니다 인사도 없이 그 사람들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딱 오자마자 빳빳하게 딱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딱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고통이 왜 가득한 거죠? 이렇게 저한테 따져 묻듯이 묻는 거예요. 순간 다 얼음. 다 얼음. 분위기 완전 경직. 근데 또 제가 재치가 있잖아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정말 좋은 질문이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려면은 지금부터 한 30분 이상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2부 예배가 드려져야 돼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주중에 내가 알려주는 그곳으로 와라. 내 연구실에 오면은 내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이 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몇 권의 책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 친구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풍삼초를 권했죠. 그래서 풍삼초를 저랑 같이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참 재밌는 청년이냐면 그리고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주일날 그래서 교회도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고정적으로 2부 예배에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오전에는 어디를 가냐면은 성당을 가요. 그러니까 성당에도 세례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교육을 받고 주중에는 저랑 풍삼초를 하고 그리고 주일 2부 때 저희 예배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풍삼초를 하면서 이 친구가 드디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제가 볼 땐 정말 이제 거의 믿어서 세례를 권했더니 아직 자기가 정말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기는 아직은 좀 부담돼서 세례는 내가 좀 다음에 받고 싶다. 사실 그러고 얼마 전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머리 팍팍 민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목사님 잘 다녀올게요. 너 그럼 가면은 종교 행사를 어디를 갈 거니? 내가 천주교를 갈 거니? 기독교를 갈 거니? 물어봤는데 그건 가봐서 정한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계승자를 준비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계승자예요. 때문에 우리는 계승자로서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합니다. 솔로몬과 여호수아가 계승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가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솔로몬과 여호수아와 함께 계승자된 솔로몬과 여호수아를 지지하는 다수의 백성들과 팔로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팔로워와 좋은 서포터가 되어 주십시오. 무조건적인 예스맨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승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중요한 때에는 훌륭한 팔로워들과 서포터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계승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중요한 때에는 좋은 서포터들과 팔로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당시의 백성들은 솔로몬과 여호수아가 다윗과 모세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만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관자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모세에 비해서 잘하나 보자, 어디 다윗에 비해서 잘하나 보자, 다윗과 모세에 비해서 저런 게 좀 부족한데 좀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그런 어떤 평가자의 자세로만 그들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솔로몬과 여호수아가 가진 그 부담의 짐, 계승자로서 가진 그 부담의 짐을 함께 지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열정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계승자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과업을 함께 완수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때가 정말 필요해요. 이런 목자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교회와 목자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님으로부터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지난주는 잘 지냈니? 그때 그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 지난번에 그 어려움들은 어떠니? 좀 해결되어 가고 있니? 지난주 동안 잘 지냈어? 기도 제목은 뭐야? 요즘에 가장 필요한 건 뭐니? 이런 질문들 우리 목자님들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목자님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목자님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자님 매주 저희들을 위해서 가정교회 그 모임 전에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근데 요즘 반찬이 참 형편없던데 목사님 요즘 경제적 상황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네. 목자님들의 필요는 뭔지, 목사님들 요즘 기도 제목은 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자님들께 낯선 질문을 던져보시면 목자님들이 무척이나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우리 최훈남 대표 목사님을 잘 서포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운영위원들, 우리 사역자들을 여러분 잘 서포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요. 솔로몬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 열렬한 서포트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어간 그 계승자들 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솔로몬과 여호수아를 열렬하게 지원하고 응원하고 함께했던 그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들목 꿈꾸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열렬한 서포터가 되어주신다면 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계승자로서 그 외에 나들목 꿈꾸는 교회 여러 몫을 잘 찾으시기를 또한 제가 응원해 드려요. 저희 나들목 동행교회 우리 지도자들은 이 나들목 동행교회를 서울 외고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계승자로서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 그때 저희 서울 외고를 우리를 부르신 건 아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잘 키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역들이 서울 외고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교회 가족 중에 한 분이 남미 지역에서 되게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서울 외고에 혹시 이 스페인어를 좀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배우고 할 사람 있으면 연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일마다 그 클래스가 열려서 우리 서울 외고 학생들이 주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그 자매님하고 같이 이렇게 클래스를 해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여러 가지 동역들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서울 외고의 채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 같이 채플도 같이 그 목사님하고 교목 목사님하고 기획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 역시 보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진짜 젊어요. 교회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있고 젊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많고 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잘 키워내도록 부름을 받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계승자로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몫은 너의 몫은 아니야 라고 하셨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성전 짓는 것을 그냥 멈추고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러면 성전 짓는 몫은 나의 몫은 아니지만 나의 계승자된 솔로몬이 그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의 몫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의 책임과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를 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계승자가 그 과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자신의 몫을 찾아서 열정을 다해 준비합니다. 이것이 명분과 당위로 사역하는 사람하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를 보여줘요.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신의 몫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면 자신의 몫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계승자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계승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계승자셨습니다. 그분도 그분의 몫과 책임을 다하셨어요. 예수님 역시 계승자로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으로 계승자된 제자들을 열심을 다해 준비시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세상이 주목할 만한 어떤 능력자들, 히어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바통을 가지고 또 다른 계승자된 자기의 다음 세대들한테 그 계승자로서의 바통을 넘겨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멋진 도구로 준비시켜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통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우리는 오늘 위대한 계승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승자인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도 나름대로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근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꿈꾸는 교회 가족들 역시 우리의 몫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